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방황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방황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신앙과 믿음의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의 차이에서 어떤 그런 격차가 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이 굉장한 회의감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황기로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를 만드신 분이요,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시고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유일성과 탁월함을 설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의 신앙과 현실을 마주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맞는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맞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데 막상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현실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나의 기도에 전혀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나의 삶과는 조금 상관이 없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너무 작고 미천한 존재라 나의 작은 이 일에는 나에게는 큰 일이지만 크신 분이 보기에는 별로 큰 일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 이 작은 일이 예수님에게는 별로 시급한 일이거나 중요한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닌가 보다. 에이, 나한테는 별로 관심 없으신가 보다.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긴 구절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확증하는 말씀을 열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증명하는 말씀을 볼 때 정작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격차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방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민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신앙의 연수도 꽤 많은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것은 좀 광적이다. 너 그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은 나가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서 해라.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처럼 좀 광적인 너의 삶의 균형이 뭔가 좀 흐트러지면서도 그것에 막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올바른 게 아닌 것 같다. 신앙인이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들을 때는 버틸만 했는데 매번 와서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힘이 들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게 맞나?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간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이거 좀 진짜 나 내 앞가림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투자하고 열심을 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막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 모임 한다고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뭐 한다고 봉사하고 내 일은 조금 이렇게 뒤처지는 이 모습이 정말 맞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정말 혼란에 빠졌다라는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척척척척 잘 해결해 주시고 복을 좀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쁨이 될 만한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주셔야 할 텐데 그래도 문제가 없으실 텐데 우리의 그런 모습과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오히려 더 어렵고 굶주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조금 거리감 있는, 그리고 상관이 없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황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이러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제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만 보다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신앙이 변하고
그리고 내 신분이 변했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가진 심판의 권세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대단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매달렸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닥쳐온 일은 시험과 고난이었습니다. 소외를 당했습니다. 개종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건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한데요, 더 나아가서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옆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친하게 교제하는 신앙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친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남의 일만이 아닌 거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지? 아니, 그렇게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든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다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옆에서 정말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는데 왜 예수님은 잠잠하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방황기 그리고 의심을 하고 신앙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그들에게 향하여 설교하기를, 오늘 본문의 아주 긴 구절 4절부터 14절까지 한 가지의 주제를 아주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시자로서, 그리고 이 땅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구속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그렇게 오신 분이시다. 그는 천사와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천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구절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그 사실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요, 곧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뻔히 아는 이야기를, 좀 내용은 어렵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그 본질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문자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저자의 의도는 굉장히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원 의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표와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깊은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그 종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종이 불충한 것으로 인해서 그 종을 꾸짖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된 나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과 그들의 부패한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꼬집는, 그것을 아주 심하게 꾸짖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 까짓 거 그냥 종한테 줄 수도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주인이지만 그 포도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존재성은 우리에게 멀기만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그 포도원을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멀리 계시고 동떨어진 대단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요,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방비하게 내버려두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관심 없는 분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와 동떨어져서 현장감 없이 멀리서 구경하면서 남의 집에 불난 일을 그냥 구경하는 그런 방관자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멀리서 높고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그냥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 사실은 죄를 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만 그 사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전제되어지는 속뜻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가정에 일일이 속속들이를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없다 말하며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의 현장과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며 그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현장감 없는 동떨어진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과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바로 문제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에게 별명을 그렇게 붙여서 그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질투, 시기심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미워하고 욕심이 나는 그런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 왜냐하면 나를 벗어나서 네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으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련해 놓은 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영역 안에 네가 들어오기를 바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떨어지고 네가 잘 되든 말든 그리고 내 말을 좀 잘 따라야지, 안 그러면 그대로 내가 심판하고 보응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질투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락과 그 구속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것에 사랑에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질투하시며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거기서 돌이켜서 내 사랑 안에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방치하시고 먼 곳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그 노선 안에서 이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그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서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세상의 죄와 그리고 모든 널룩진 때를 보시면서도 그것을 사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에 우상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하신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당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나의 기도에 전혀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도의 무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목적과 내가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곧 예수님의 초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냐에 초점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냐, 아니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보란듯이 사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데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시선은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큰 문제죠. 우리한테는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안 되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못 사는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우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병자들을 향해서 그가 망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복락을 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육체가 건강하고 남보란 듯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들을 보며 오히려 슬퍼 우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며 그 복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도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얼마나 잘 사냐에 관심과 초점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복락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예배한 것을 보세요. 열심히 내가 헌금한 거 보세요. 봉사한 거 보세요. 그렇다면 그걸 봐서라도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저걸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마치 오늘 이사야서의 잘못된 백성들의 잘못된 기도처럼, 하나님이 뭔가 구할 때마다 주셔야 되고, 주시면 복이고 안 주시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에 하나님은 나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거룩한 나라를 선물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니까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지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으로 만족해하고 잠시 육신의 배부름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불행과 그러한 저주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나이가 어린 미성숙한 자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재산 좀 있지? 좀 미리 땡겨줘. 마치 탕자처럼. 네. 근데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다 보니까 부모의 눈에는 훤히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산을 미리 주면 이놈은 반드시 나가서 탕자가 되겠구나.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땡겨줘. 재산 좀 많은데 그럼 한 3분의 2 정도, 1 정도만 땡겨줘. 엄마 나 낳았잖아. 아빠 내 아버지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현명한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땡겨주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물려줬을 때는 그 자녀가 나가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고 어떻게 타락할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부모는 그 재산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지신 관심과 초점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사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 삼고 이미 받은 그 믿음의 방법대로, 그 믿음의 말씀의 의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같아질 수 있을까? 세상에 맞는 복락을 최고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 세속된 그리고 얼룩진 이 죄가 주님 안에 씻겨져 내려가고 그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굶주리고 우리의 배가 굶주릴 때야라도 우리의 영혼은 풍요롭고 영혼이 배부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무지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셨네? 더 금식해야지. 또 안 주셨네? 이번엔 산기도 하면서 더 금식해봐야지. 자꾸만 무언가를 세속적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병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군중과 무리들은 그 기적이 끝나고 그 기적이 끝나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했던 기적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얻어야 되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라면서 매번 아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대하는 그러한 태도로 혹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생을 획득하려고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영생을 마치 보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실제로 속내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의 신앙은 다 잊어버린 채 그러면 내가 이 내세의 생을 마치고 나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내세의 삶에서 천국으로 이동해서 그냥 우리가 복락 안에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그 영광에 우리가 연합하여 교제하게 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 절 1절에서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라는 말은요, 속뜻에 행동한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탕월하심은 우리의 삶에 거리감 있는,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우리에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기를 추상적인 사랑, 아주 뭉뚱그려서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딴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질투하신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늘 초대하시고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주로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고난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문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하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하시며 우리와 동떨어져서 아주 높고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구경하며 우리가 문제에 처해서 어려워 죽을 것 같아도 구경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와 우리가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행동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경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만 자꾸 향해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단하신 그 말씀의 행동은, 그 행동력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것이요, 그 고난의 시작을 밟으신 것이요, 그 고난의 극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그 우월성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과 그 탁월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까지 개입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딱딱하고 경직된 구원론과 기독론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좀 못 사면 아파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영광스러운 영화에 참여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답고도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하여,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 초대하시기 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삶을 놔두시고 동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비하를 순종으로 감당하시며 그 비하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시험에 들곤 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이렇게 응답도 안 하시고 맨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한 거 알아주시기나 하나? 왜 이렇게 그냥 유지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왜 더 안 되는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크신 게 맞을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저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래서 슬퍼하시며 우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건강했는데 질병이 들었어 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전혀 반대되는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는 충돌된 정반대되어 있는 그 모순된 삶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못 사냐의 초점이 아니라 저자가 거룩한 나라의 동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슬피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있으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한 관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관심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이것에 관심을 들어주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참 비참하고 아찔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은 관문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맞이할 것은 단순히 기쁜 어떤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그 생명에 동참하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가난하고 때로는 굶주릴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나라를 소망 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배부를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울 것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흐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약속의 실천과 우리의 인생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사랑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하나님을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어치 없게 떨어뜨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안진뱅이 신앙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약속하신, 이 땅에 바라보는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헛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헛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옆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덮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더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신 순종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고 내가 섬기지 못했던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말 축복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제가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를 참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좀 저는 다 해주고 다 퍼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가 알아서 잘 커트하니까 저는 그냥 이제 퍼주기 사랑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는데요. 사실 뭐 방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알아도 그냥 너무 예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장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하일이 둘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뽀뽀하고 막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막 전신에 뽀뽀를 다 하고 발에도 하고 막 귀에도 하고 뒤통수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막 누가 제가 하일이한테 뭐 하일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조금만 어투를 높이면 막 울면서 아빠 그러지 마 하일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모가 이러더라고요. 이 하나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질투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어떤 결핍이 없어서 이게 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요 온전히 깨닫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는 내가 부활 영광을 얻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딱딱한 교리가 되어서요.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시키면 억지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만큼 개입하시고 얼마만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온전히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의 충만하심과 충분하심이 옆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순종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영혼의 배부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영혼의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풍요로움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다 이해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기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소망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그 붙드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